2021년 2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오히려 전하세.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백강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또 아버지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혹시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정 이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고통 중에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코로나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걸 해결하시는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하고 자유롭게 마음과 함께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시고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유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향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또 이 나라를 잘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또 아버지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또 많은 아버지 선교사들이 아버지 해외에서 선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안봐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저들을 눈동자 지키시고 안봐여 주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도 귀한 말씀이 떨어질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생긴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이 옥석밭이 되어서 아버지 많은 열매 아버지 30배 60배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은 주의 종을 붙드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 승리 충만을 주셔서 오늘 이 메시지가 큰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닿게 하시고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해 그리고도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김해 지역을 아버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이 김해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 김해 씨가 아름다운 씨가 되게 하시고 하늘을 경외하는 씨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광되는 귀한 이 지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삼위를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너에게 선교 아버지만 성사를 후원하고 있사온데 저것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예빈 성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풀리고 열리게 해주셔서 귀한 사회를 잘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전성령 성사님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 선교지가 확산되게 하시고 아버지 변창에서 한 나라를 수원에 조금 집중하도록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땅끝 선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이런 선교회에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 선교지가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사님들 가정들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늘 건강지키시고 능력과 건설로서 귀한 사회를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성달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시고 주님을로 영광과 찬양과 정의를 받으시옵소서. 시청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잔 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불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느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와 용입니다. 7 나팔 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7 대접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이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심판이 시작되는 이 사이에 하나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서부터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가장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제일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1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큰 이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표적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적과 표적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적은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을 기록한 것이 이적이라고 하면 표적은 그 이적 가운데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사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적과 표적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이적을 보이냐 할 때 이 이적도 한글로 이적이라 적혀 있지만은 그 성경에 보시면 1번하고 가로쳐서 밑에 또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메온이라고 헬라어로 보면 세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표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적 가운데에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이적을 보는데 어떤 이적을 보냐 하면 1절에 보니까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여자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해를 옷 입고 있었다. 그리고 달이 그 발 아래에 섰고 그리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학자들 사이에서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자는 중요한 일을 행했는데 무엇이었냐면 2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여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여자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낳은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것이냐.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요한계시록 17장을 먼저 살펴보는데 17장에 보면 큰 음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큰 음녀는 오늘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여자와 서로 대조되는 관계입니다. 이 여자는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해를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17장에 보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옷과 서로 대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음녀에 대한 이름이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음녀와 대조되는 이 여자의 이름은 바로 바벨론과 항상 비교가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고 결국 이 메시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육신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정체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것이 좀 더 크게 확대되어서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성도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이적을 봅니다. 또 다른 이적을 보는데 큰 붉은 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개 있고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의 모습을 보니까 7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이 7과 10은 말씀드렸지만 완전수입니다. 즉 하나님과 대등한 모습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붉은 용임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다.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왕관을 쓰실 분은 사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붉은 용도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여기서 쓰여진 왕관은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의 모습이 아니고 띠로 둘러싸맨 그러한 왕관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그 붉은 용이 완전한 통치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그런 어떠한 흉내쟁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붉은 용에 대한 정체는 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다라고 9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대등한 모습에 하나님과 대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붉은 용은 바로 마귀이고 옛뱀이고 사탄이라는 것이지요. 이 붉은 용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었냐면 4절에 보니까 그 붉은 용의 꼬리가 있었는데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대단한 능력이 있죠.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별을 떨어뜨려 내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대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코 이 붉은 용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붉은 용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는데 그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명의 사람을
해하고자 하기 위함인데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누구를 해하려고 했냐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붉은 용이 노리는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여자가 낳을 아이라는 것이지요. 이 아이 누구라 했죠?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예수님입니다. 이 붉은 용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탄생하면 그 아이 예수님을 잡아 삼키려고 기다리고 이렇게 웅크린 사자처럼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고 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에 완전히 다 끝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한 승천을 이루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것이 승천을 의미하는 것인데 곧 사탄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붉은 용이 그 아기를 삼키려고 했지만은 삼키지 못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완전히 완수하신 후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럼 사탄이 내가 졌다 하고 체념했을까요? 포기하고 나에게 졌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립니까? 예수를 낳은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기는 실패했으니까 이제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낳은 여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6절에 보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그동안 숨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비한 곳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으로 여자가 도망가고 있는데 어디서 숨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3년 반을 사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1절에 여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의 모습이 해를 옷 입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이 모습이 흉악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자의 정체가 누구였냐면 바로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전혀 아름답다고 여겨지지 않고 그렇게 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상 속에서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의 모습은 그 어떤 모습보다 아름답고 예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했는데 하나님과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지요.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옷이 빛이 난다는 건데 빛은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빛이거든요. 즉 하나님과 같은 모습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록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당당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늘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사탄으로 오는, 붉은 영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동안요? 3년 반 동안이요. 1260일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여기서 3년 반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날에 3년 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이 3년 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명확한 해답인지는 마지막 날이 와야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시간 동안 사탄으로부터 환난,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늘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이 광야는 사실 시련, 고난을 상징하는 장소이거든요. 즉 성도들은 반드시 시련과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하니까 떠오르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떠오릅니다. 출애굽했고 이제 광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물도 주시고 모세가 신명기 29장 5절 마지막 유언 같은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신명기 29장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행했지만 그 어려운 역경성을 행했지만 너희의 의복과 너희의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붉은 용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시련, 오는 유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시련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것도 유혹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갖은 고난, 핍박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요한에 살던 시대였거든요. 요한에 살던 시대 알잖아요.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로마 정부가 죽이러 오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죽이러 오고, 각종 이단들이 설치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 상황 속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보다 더 고난과 핍박이 분명하게 눈에 보였을 시기였을 겁니다.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내용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 우리는 광야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를 숨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더욱 믿음 생활을 전진할 수 있었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기 어렵고 교회 다니기 힘들고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으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믿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피난처에 우리를 피난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붉은 용은 사탄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였고 또한 그 붉은 용은 이제 눈을 돌려서 성도를 향해서 눈을 돌지만 요즘 우리를 괴롭히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 가기가 어렵다, 교회 다니기가 힘들다, 시험과 유혹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자들을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5장이 아니고 216장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습니다.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려짐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 우리가 보호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모든 자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고시안입니다. 주호 뒤에 있는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분과 성교제 산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연합교회를 보시면 제가 또 수정을 했는데요. 미얀마 지역이 쿠데타로 인해서 힘들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곤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죄수들이 풀려 나와가지고 마약을 하고 그 마약에 취해서 불도 저지르고 도적질도 하고 막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곤 교회 옆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이 죄수들로 해서 불탔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인데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안 보면 불 저지르고 하니까 뭐 약탈하고 하니까 잠을 못 잔다. 그 교회 지키기 위해서 하루 밤새서 교회 지키고 아침 6시에 막 잠들고 어쨌든 낮과 밤이 뒤바뀐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 쿠데타에서 밖을 못 나간다고 합니다. 밖을 못 나가서 교회를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곤 말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집에서 교회를 못 가니까 집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미얀마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옆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도 기도해서 우리 교회 꼭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광고 있으시면 찬송가 391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391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비웃고 축복하옵기는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교회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쿠데타로 인해서 또 아버지 코로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2중 3중 아버지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셔서 자유롭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성교문이 활짝 열려서 그 현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함께 찬송과 영혼들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성환 아버지 귀한 심령을 주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몸이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또 여기 비만증이 있사옵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속히 아버지 수술해서 잘 몸이 양케 되어 아버지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 지금 이제 그 귀한 심령께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 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로 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